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리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서정 중에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오래된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는 먼지가 쌓이고 손자국이 묻어 있어서 거울을 봐도 얼굴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주인은 매일 수건으로 거울을 닦아냈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자신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의 허물과 세상의 때로 인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매일 더러운 거울을 닦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딜레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딜레마를 경험합니다. 어떤 딜레마를 경험할까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싸우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신자가 겪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곧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강의 안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신자가 겪는 딜레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과 인간의 책임과 사명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경계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노력이 있지 않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정의를 바르게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성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이렇게 시작하는 성화의 정의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 아멘. 네, 성령의 개념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화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정과 부르심, 칭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행위의 열매, 선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아무런 흠도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신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나 열심도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행하셨고 마치신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신자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곧 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화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거에 얻은 구원과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미래에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시제 첫 번째는 이미 얻은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부정과거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뭔가를 더 빼거나 보탤 것 없이 관련된 모든 일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는요, 하나님께서 동작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하반절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주도해 가신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제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불완전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무언가를 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철저히 구원을 지켜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구원의 시제 세 번째는요, 미래에 궁극적으로 얻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여기서도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또 확실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일에 반드시 틀림없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축의 부흥의 강사로 오시는 김영익 목사님께서 쓰신 율법과 복음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확실하고도 영원히 확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미 일어난 일과 다르지 않고 어떤 요소도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화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의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완전한 자의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로 연결되는 이 구원의 서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근거 구절 역할을 하는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신자가 겪는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거 맞아? 너 목사 맞아? 집사 장로 맞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어? 어디 한번 봐봐. 없잖아. 우리의 자격과 불황실한 불완전한 행실들을 앞세워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 중 이러한 과거의 마귀의 정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목사인데 오늘 설교한 내용대로 빠짐없이 다 살고 있어? 아니지? 못하지? 너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해? 너 되게 웃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자신 있게 설교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목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죄인 중 한 사람인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새신자든 어느 누구도 100% 깨끗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 앞에 또 거룩한 행실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나는 흠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단의 정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요 평안과 자유를 주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과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과 8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고 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성도는 죄 앞에서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바른 행실을 맺을 수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이 넘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비누 주변에 거품이 있어서 샤워기로 물을 좀 뿌렸습니다. 그런데 비누에서 계속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비누에서 비누 거품이 나듯이 인간은 형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거품, 연약함과 불완전한 거품을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니까 날마다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더 극단적으로 치솟을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오히려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이 말씀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고 지금도 주도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확신을 갖는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화가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강의한 3번 성화의 개념 부분은요, 눈으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성화의 개념 혹시 찾으셨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요, 숫자는 빼고요, 성화는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구별을 의미한다. 성화는 세속적이며 불결하고 부정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음을 의미한다. 거룩하게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화의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성화가 있고요,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 성화는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성화는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지위의 전환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쉬운 말로 성화의 시작점에 이제 막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신앙생활의 출발을 일컫는 거죠. 이제 나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필기하면서 듣고 큐티도 할 거야. 그리고 양육훈련도 받고 봉사하는 데 힘을 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것,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점진적 성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삶이 거룩해져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기도 하고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죄 짓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회개 기도를 자주 드린다던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용서하고 배려하려고 하고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힘겨움보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수년 동안 땀 흘리고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회복하는 이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운동선수로 성장하는 것처럼요, 이 성화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성도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긍지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화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주체는요,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화는요,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요,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은요, 죄된 본성을 억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부분은요,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애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소극적인 성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화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시편 1편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의 점진성을 알려주는 시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점점 더 커집니다. 악인들의 꾀를 들어요.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까지 앉아서 함께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끊어내지 아니하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는 것, 이 또한 굉장한 믿음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가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끊어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특징 세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성화는요, 인간의 전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고요, 성화는 전 생애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고요,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을 위로와 소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히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딜레마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죄와 싸우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위로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 영화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오늘을 믿음과 인내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제이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덮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연히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블로그에 기록된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딱 띄었던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오늘 설교할 때 성화에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괜찮은 적용이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 눈에 띄었던 문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완공증명서가 아니라 공사허가서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구원은 완공증명서가 아니라 공사허가서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사 현장, 공사 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뚱땅뚱땅, 우당탕탕 크고 날카로운 공사 소음이 계속됩니다. 바닥에는 진흙으로 가득하고요, 덤프트럭 한 대라도 지나가면요 흙먼지가 무척 날립니다. 날카롭고 무거운 철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요, 건축 폐기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안전사고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왜 늘 죄에게 지고 우리는 끌려다녀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를 볼 때까지 시간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주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처럼 크고 튼실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고 더디게 변화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삶 속에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질한 일들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당연히 이룰 것이고요, 성도의 사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상준 목사님의 저서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에 보면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광부가 깊은 광산에서 희귀한 원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돌은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매우 귀한 보석이 되겠구나. 그러고는 보석 세공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세공사는 오랜 시간 원석을 다듬고 연마하며 깎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석은 단단해졌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인내하며 정성껏 원석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다이아몬드는요, 누구나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는 원석이 연마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듬어 가십니다. 그 시간은 평생의 힘든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연마가 끝난 후 다이아몬드가 완전히 보석이 된 상태와 같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이케아의 쇼룸이나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 현장, 인테리어 중인 아파트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완전해 보이고 불편하고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완성되나, 완공되나, 마침내 완성된 아파트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완성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우리의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부딪혀 싸우고 버리고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죄와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지혜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인내하고 죄를 몰아내고 버리고 싸우고 깨트리는 이 영적 전쟁, 그 성화의 과정을 함께 감당할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또 우리 제2교회 신앙 공동체가 각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 앞에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담할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공사 중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화, 영화의 과정까지 믿음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